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신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17절, 18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석방을 시켜주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하듯 예수님을 좀 힘들게 했는데 그것도 통하지가 않았죠. 결국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고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 사형 온도를 내렸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아마 빌라도 입장에서는 평생에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읽었던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누구든지 성도라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부활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 뒤에 예수님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야만 부활과 영생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인생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항상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난 자체가 굉장히 싫기도 하고 고난으로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면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때론 고난의 길,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의 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고 가라 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마지막에 찾아오고 누릴 수 있는 영광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 형벌을 당시에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벌을 이 사람 왜 받았을까? 바로 그 죄목이 기록된 패가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 함께 달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달렸는가 그 패를 썼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을 그 패에 써서 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패는 이 유대인들만 볼 수 있도록 쓴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와 또한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당시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하여 쳐다보면 누구든지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구나, 유대인의 왕이구나, 예수님 이 사람은 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쓴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압력을 가했죠. 협박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형 온도를 내리겠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유대인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좀 소심하지만 그런 말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불만이 있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문구였지만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심하게도 표시하면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런 의도와는 사실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사건이 또한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만히 계셨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못 박히시고 계시는 바로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었죠. 아마 강력한 번개를 내리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군사들에게 마비가 오게 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라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적인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고 계셨죠.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 아니 이제는 온 인류의 왕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적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뜻대로의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능히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그 죄의 이야기가 기록된 패를 보고 좀 불만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빌라도요,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자칭이라는 그런 단어를 하나 더 첨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가 혼자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칭이라는 단어를 좀 하나 더 넣어 주십시오.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번만큼은 거절하죠.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싶어서 썼으니까 다른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 내가 쓸 것을 썼다, 바르게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때만큼은 양보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아니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협박하고 압박하면서 결국 성덕 빌라도가 원하지 않은 사형 언도를 내리게끔 했던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에게 소심하게 복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서로 내가 옳다, 아니 이건 잘못되었다,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의만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마음은 전혀 상관없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주님을 생각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서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좀 너무 섭섭하고 안타깝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도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와 같이 기억할 것이지만 관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복음을 꼭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으면 달라지겠죠.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 주님 앞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찢어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 말은 꿰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조각을 붙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통으로 짠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속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찢어서 나누지 않고 이 속옷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제비 뽑아서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오늘 24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이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말씀해 두신 것이죠. 다시 말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아니 이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사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십자가 그 아래 여인들이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런 와중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런 여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도 함께 보았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잘 섬겼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모친을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바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모든 장벽들도 다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라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편견과 또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차별을 가지고 보아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때는 저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하는 그런 차별, 편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견과 차별 없는 하나됨,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피로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을 볼 때마다 우리는 먼저 섬겨야 됩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요, 먼저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돌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이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내 가족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아파할 때,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할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 누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한다면 그것도 마치 내가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그냥 성도일 뿐이지 내 가족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런 일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보시면 너무나 가슴 아파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셨는데,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정관누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귀한 하나됨의 일을 위해서 잘 섬기고 또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귀한 일을 잘 이루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정관누나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가운데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펼쳐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삶,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